아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새벽에 전하고 있고 또 묵상 본문으로 정했는데,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이제 2장부터 등장하는 개념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3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위해서,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사함을 받는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 선택하셔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모형과 그림자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표했던, 모형했던,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었던 분이 이제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바로 이 개념일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신 그 일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줄이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하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8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가 85장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 무엇인가? 영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의 생각, 예수를 생각하는 이 생각은 무엇인가? 생명이요 평안인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오늘 3장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중보자. 이 모세. 자,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오늘 3장에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아주 탁월한 존재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가 바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죠.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는 율법만 전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불러서 증거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약 시대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든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도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것을 전했다.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 무엇이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교회. 구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온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그와 같이 하셨다.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신실했다. 이게 공통점이죠. 종으로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했다. 믿을만하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맡은 일에 어떠해야 됩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상관없이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믿을만하게 다시 말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충성해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 생활에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집사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성격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작든지 크든지, 그렇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역과 사명을 목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선지자가 있었다. 모세가 구약시대 아주 탁월한, 아주 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추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을 넘어 거의 시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몇 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120세를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가서 광야의 목독으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게 되어졌는데 120세까지 다시 말해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력도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앞에 이병우 집사님 계시지만 저만한 나이, 저보다 조금 젊었을 나이에는 하루 이렇게 일하다가도 저녁에 가서 씻으면 다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면 쉬어야 할 것이고. 사실 저도 그래요. 조금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서 쉬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저질 체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120세까지 끈끈하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세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34장 10절 신명기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영이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음. 이게 딱 머릿속에 공식으로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누군가? 모세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누가 훨씬 더 뛰어나냐?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생각을 고쳐먹고 너희가 추앙하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너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생각을 다시 바로잡고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소망과 확신의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잡고 6절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너희 믿음 변치 말아라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고요 마음 변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갖고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어라. 그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시험, 이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했는가? 그렇지 않았죠.
40년 동안 계속 그들은 징징거렸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제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날이 저물어 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마치 빌립처럼 마치 안드레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고 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통해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싹 죽었던 거예요. 결국 제1세대들이 1세대들이 싹 죽고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고했다. 그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오늘 말씀에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굳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렇게 딱딱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갇히게져. 그리고 사나워져. 그리고 완고해져.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만은 교회 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딱딱해져요. 까칠해져요. 그러나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의 확신, 자랑,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완고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확신, 자랑 끝까지 잡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